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합니다. 이것은 반복된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난해한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그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해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유의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그 동관이 자신에게 진 빚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종을 잡아다가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도록 가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은 마지막 구절에서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교훈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교훈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은 아직 설명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내용들이 이제 설명되어질 겁니다. 왜 잘못 알았는지 그리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번 시간에 증거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이란 7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종은 임금에게 탕감받을 때도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신 때는 언제인가. 네 번째, 회개하는 일은 이 생의 삶이 마친 이후의 일이다. 회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회개, 그 정도가 회개할 때라는 그 결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때는 천국이 시작되는 때다. 여섯 번째, 본문의 임금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종들이다. 일곱 번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7가지 주제의 제목만 들어도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내포하고 있던 참된 의미를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처럼 놀랍겠지만 이번에서도 또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배웠던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세상 나라에서도 온전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종은 임금에게 탕감받을 때도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에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때 선한 사람이었는데 탕감받고 난 후에 나가서 동관을 만나자마자 악한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용서를 빌 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막 용서를 빌고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소라고 말할 때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받고 나갔어요. 나가서 동관이죠. 같은 관리란 뜻이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멱살을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 했죠. 그때는 악한 사람으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었다가 나가자마자 동관을 만날 때 악한 사람으로 그냥 순식간에 바뀐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용서를 빌 때, 참아달라고 용서를 빌 때 그때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으로 인해서 선한 말을 하고, 그 속에 쌓은 악이 있다면 그 악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나무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 아닙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악행은 이미 그 마음이 악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다가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선하게 살겠다고 결정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몸은 아직 죄의 습관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그 습관을 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악한 종은 임금에게서 탕감받을 때, 용서를 받을 때도 이미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악한 사람으로 있었던 겁니다. 다만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빌었던 거죠. 악한 사람이라도 임금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빌지 않을 리는 없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당장 불못에 던져지게 될 상황인데 빌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도 임금에게는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이 자신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그러한 주인의 마음, 임금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우지 않았던 것이고, 또 본래 악한 성품이라고 하긴 뭐가, 악한 성질, 그 악한 성질에 인해서 동관의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용서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결코 단 하나도 손해볼 수 없어 라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빚진 사람만 만나면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흔들어낸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에게는 용서해달라고 빌기는 하죠. 그래서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해 주시는 것,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인 상태에서 용서를 빌었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서 나갔을 때 그 악한 성질, 더러운 성질 때문에
결국 동관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악한 성질로 인해서 동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종은 임금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느끼고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웠다면 그 자리에서 임금이 용서해 준 것을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고마워하며 그것을 배웠다면 나가서 동관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벌을 피하려고 임금에게 간청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형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악한 마음이 다시 발현되는 겁니다. 이 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말은 이 종이 회개가 없는데, 회개가 없다고 하는 말은 그동안 자신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 반성과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성이 없는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반성과 회심의 마음이 없이 단지 형벌만 받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이 종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악한 종의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회개하는 종은, 그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정말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거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범죄하면 말로만 회개한 거죠.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나가서 도둑질을 다시는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깝다. 조금만 빨리 도망갔으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단순히 실패한 거에 대한 아쉬움인 거죠. 회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죠? 무슨 차이인지. 이 종은 악한 종입니다. 당장 비는 겁니다. 벌 받지 않게 달라게. 그러나 속에서는 용서를 배우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반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성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동관을 만났을 때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용서받은 일을 생각하며 임금의 마음을 본받으려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졌더라면 동관을 만났을 때 임금처럼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관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며 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 종은 조금도 임금의 긍휼과 은혜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종은 조금도 회개, 회심 또는 자기를 돌아오는 반성이 없었으며 임금을 본받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냐면요, 지금까지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울 때, 그러므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배울 때 그렇게 말하지만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라고 다 얘기하죠. 왜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죠. 모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고 임금인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도 없고 단지 형벌만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먼저 와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전혀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해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종은 단순히 주인에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긍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형벌만을 피하려고 갚을 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빌었던 것뿐입니다. 임금이 먼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경우와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는 이 악한 종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준 일은 없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임금이 악한 종을 탕감해 주는 일,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임금이 악한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일이 이것이 아니라면 이 일은 대체 뭘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사건과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피로 마셔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마셔라 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다른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증명하게 될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일과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는 일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걸 현재 여러분들에게 증명한 겁니다.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종은 임금에게 탕감받을 때도 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잘못되는 생각도 없고 단지 그 빚에 대하여 형벌을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악한 사람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의 죄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갚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사람은 갚을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피로써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모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가 있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쳐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접어두겠습니다만은 맞는 말입니다. 단지 1만 달란트의 탕감이라고 하는 이 죄의 용서와 예수님의 피 대속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부터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 죄에 대한 사면, 우리 죄에 대한 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것이 신문이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탕감은 그 빚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 갚아도 좋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이라는 것은 그 빚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그 종에게 안 갚아도 좋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피해 대속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그 빚을 모두 갚아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안 갚아도 된다라는 선언이냐, 아니면 그 빚을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다 갚아줌으로 빚을 소멸시켰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임금으로부터. 그러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빚은 장부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의 장부에는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라고 계속 표시는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임금이 그 장부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안 갚아도 좋다, 안 갚아도 좋다,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 장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임금이 말했기 때문에 그 종은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로 있는 것이지 그 빚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종이 갚지 않아도 되는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임금의 장부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임금의 장부에 적혀 있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임금이 은혜로 채무를 이행하라라는 그 채무 이행에 대한 어떤 요구를 영원토록 보류한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채무 이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임금이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허용해 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빚은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으나 임금이 은혜를 베푸는 한도 내에서 그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보류가 되는 거죠. 영원토록이 아니죠. 임금이 은혜를 베푸는 한도 내에서 계속 그 빚은 안 갚아도 되는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도피성. 어떤 사람이 부지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을 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 있는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은 그냥 장부에 그대로 기록된 상태에서 이 임금이 용서해주는 한 영원토록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만약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된다면 그 빚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채무 이행의 보류 조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래서 채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임금이 다시 갚으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이 용서되어졌다가 그 종이 악한 행위를 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안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그 악한 종에 대해서 다시 빚을 갚도록 옥적에 내어줬다라는 기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빚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임금이 그 악한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소멸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이 소멸되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빚이 소멸되려면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1만 달란트
만큼의 그 가치만큼 감옥에서 옥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해야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는 대가 없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결코 대가가 없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대가 없이 소멸됐다는 말은, 값없이 소멸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불한 것이 없다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죄는 대가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죽으신 것이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값을 지불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 소멸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소멸된 겁니다. 영원히 소멸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임금의 장부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것입니다.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장부에도 그 빚의 내역이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소멸되어진 대신에 임금에게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질 않죠. 오히려 나라와 제장이 되어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장부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된 죄는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동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자 용서해 주었던 1만 달란트의 죄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 모순인 거죠.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나라와 제장에 대한 예수의 피로써 소멸되어진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제를 진실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았던 그 죄가 다시 1만 달란트는 그 죄가 다시 살아나 갚아야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라와 제장이 아닌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장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겪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장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장부에서 그 내역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만 달란트의 탕감에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대신 지불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임한 그 왕의 긍휼에 의해 영원토록 채무 이행이 중지된 것이다, 보류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을 들은 겁니다. 이런 채무 이행에 대한 정지는 1만 달란트라는 그 빚 자체가 그 채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는 상태로 단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은혜가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천국에서 동관의 죄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용서해 줬던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갚으라고 요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7번씩 7번뿐 아니라 영원토록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동관들이 와서
내가 너에게 잘못하였노라 용서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면 모두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삼으실 겁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채권의 소멸이며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완전한 죄의 소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용서하시는 일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일인 그런 죄의 용서요 소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용서해 주시는 일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피로 용서해 준 것과 1만 달란트의 빚을 임금에게 탕감하는 일의 차이는요, 죄값이 지불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서 죄값을 지불한 경우는 완전 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로 지불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보류입니다. 영원한 보류입니다. 만약에 네가 조금이라도 동관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엄포 같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동관들이 용서를 구할 때는 다 용서해 주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